샬롬, 무더위 속에서 승리하고 계신지요? 어느덧 7월도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안전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널리 불리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3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의 작사가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 가사 안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다 녹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유명한 변화산의 사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 28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말은 얼핏 보면 재림과 관련된 말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여기 서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엿새 후에 17장 1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짐작컨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장차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며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형되고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형수술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을 하신 걸까요? 변형이라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잠시 동안 인간과 같아지신 것일 뿐이죠.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엘리야 역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구약과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대표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성취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그냥 자기 눈에 펼쳐진 이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주님과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은 거죠. 너무 막막하고 힘든 세상보다 눈앞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평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장면임은 맞는데 자기들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서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났던 그 장면이 여기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능력이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변화산의 영광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게 하실 그때의 그 영광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까를 상상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버틸 힘이 생겨요. 그래야 믿음의 내성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소망해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까지나 세상입니다. 직장과 가정이죠.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변화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옛날에 저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가정에서 애 돌보는 것도 있고 허구한 날 교회에 있고 기도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냉장고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는 거죠. 얘야, 식탁에 돈 놔뒀으니까 학교 마치면 짜장면 시켜 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저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는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는 짜장면을 사 먹을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찬란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실의 삶을 당장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14절부터 2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변화산에서 그런 찬란한 영광을 체험하고 내려오자마자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아이를 고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세상이라는 산 아래 내려와서는 정작 제대로 된 믿음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주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돼요. 단 그 믿음이 진실로 주를 향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 머리와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것들을 주님께 내놓지조차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을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경험되었다면 여러분은 모두 겨자씨 하나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